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3월 5일부터 재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3월 5일은 절기상 경칩입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 요란한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놀라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무생명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을 벼락처럼 듣고 잠든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런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또한 그 뱀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뱀과 비둘기가 각각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경구처럼 역사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펼쳐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함을 특별히 작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16절에 나오는 늑대와 양이 적대적인 관계로 소개되는 데 반해서 뱀과 비둘기는 상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의 지혜만으로도 또 비둘기의 순결함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지혜 없는 순결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순결하지 않은 지혜는 영악한 처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신학학자인 톰 라이트 역시 순결하지 않은 야금은 속임수가 되고 얕지 않은 순결함은 순진함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처럼 제자들이 마주할 불의하고 난폭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순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하시면서 지도자에게는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먼저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뱀 같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던 것처럼 비둘기 같은 순결함 역시 그러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16절 이하의 본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비둘기의 순결함을 설명하는 인상적인 두 개의 동사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는 19절입니다. 화면으로 읽어주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먼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17, 18절과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고 심지어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교는 독자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파송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그것은 진실로 선교라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선교의 과정에서 또 그 결과로 인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들에 감정과 헌신이 널뛰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가만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선교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사역이 아니라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패는 물론이고 성공도 독이 됩니다. 성공적인 결과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자만은 조급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22절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본문의 맥락이 말하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다름 아닌 견디는 것입니다. 이는 염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로열티, 충성에서 기인합니다.
성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는 첫 번째 동물이 뱀인데, 비둘기는 그 반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처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죠. 그렇게 오직 방주에 오른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탑승하고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힌 뒤에 꼬박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샘들이 터지며 40일을 쉴 새 없이 물들이 쏟아졌고, 그렇게 높은 산의 봉우리까지 물 아래 잠기게 됩니다. 이후 비가 그치고 수위는 서서히 낮아지면서 노아가 탄 방주는 아라랏산 기슭에 정박했을 때 노아는 홍수 후 처음으로 대략 10개월 만에 방주의 창문을 열게 됩니다. 10개월 만에 보게 된 태양이,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노아는 조급한 마음에 열린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보내지만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고, 비록 마른 땅은 찾지 못했지만 다시 그 비둘기는 노아에게로 돌아오죠. 그로부터 7일 뒤에 이른 아침 또다시 내보내진 비둘기는 저녁 늦게서야 되돌아오는데 그 부리에는 올리브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포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끝이 나고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구원의 전령으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서구라고 아시나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전서구, 전령 비둘기라고도 불려지는 비둘기입니다. 특별히 통신시설이 미비하던 1차 세계대전에서 실제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전서구가 세르아미라고 하는 이름의 전서구입니다. 1차 대전이 막바지인 1918년 프랑스 아르곤숲 전투에서 독일군과 미 보병 77사단이 밀고 밀리는 첨예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의 휘틀시 중령의 부대가 전진했고 독일군의 참호선을 넘어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독일군은 폭탄 세례를 퍼부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부대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던 미 공군마저 그곳에다가 폭탄을 투하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은 이 전서구인 세르아미의 다리에 메시지를 묶어서 날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작전을 예상하고 있던 독일군은 비둘기가 날아오르자 조준 사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세르아미는 가슴과 다리에 총알이 비껴가는 상처를 입고도 40km를 날아가서 미군 통신초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미군은 포격을 중단하고 구조부대를 파견해서 194명의 부대원이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이 세르아미는 프랑스에서 군사 훈장인 크루드게르라고 하는 훈장을 수여받게 되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 세르아미의 박제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주어진 사명을 인내로 완수하는 견딤의 상징입니다. 새사랑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무관심과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마저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전도의 열매는 더디 맺혀지는 듯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염려와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로써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딤, 곧 인내 안에 담긴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세기에 존경받는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4번째 장에 인내를 말합니다. 그 장을 시작하면서 스탠리 하우어스는 자신이 인내를 말하기에는 누구보다 조급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은 항상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에너지가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늘 낫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조급함을 그저 현대인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쉽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조급함과 분노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내가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비폭력, 즉 평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매주 아니 매일 6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심지어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폭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인내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실증된 하나님의 관용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비둘기의 순결함은 선교의 방법론이기 이전에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 이사야서 65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될 그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조차 대립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이리와 어린 양의 화해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 역시 윤리적인 요청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전망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들을 단지 개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때 성서 본문의 해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접한다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은 한 사람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덕목들이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개성과 특징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별이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펑펑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식 중간쯤에 선생님이 눈물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울기 시작하는 아이들까지 아마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이별의 슬픔과 어떤 새로운 출발에 설레임이 교차하는 아주 그런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 잘 우는 하별이가 끝내 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묻지 않았고 며칠 뒤에 하별이에게 물었습니다. 졸업식 때 친구들이 많이 울던데 하별이는 왜 안 울었어? 그때 하별이가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입에 있는 그 치약을 헹구더니 나도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질 않더라고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아빠, 이런 게 티야. 이런 게 티야 라고요. 요새 젊은 분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MBTI로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이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얼굴은 물론 마음의 생김새까지 다르기 때문이죠. 뱀같이 이성적인 T가 있는가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F도 있고 늑대처럼 일사불란한 J가 있는가 하면 양무리처럼 자유로운 P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러한 평화는 선교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해 줍니다. 2019년 39살의 나이로 작고한 미국의 여성 작가인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샬롬에 대한 정의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반스는 온 마음 다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샬롬은 두 아이가 싸우기를 멈추고 어른들이 억지로 시키는 대로 우물거리며 사과를 한 다음 말없이 억울해하는 것 같은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면서 샬롬은
온전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샬롬은 이스라엘에서 만날 때 인사이기도 하지만 작별의 인사이기도 하다면서 오는 것과 가는 것, 정반대의 양극단의 그 급진적인 연합이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샬롬은 서로 의견이 다른 이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그 각각이 서로 다른 쪽의 이야기를 깊이 들을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오는 이들로서 바로 이것이 온전함의 가능성이다 라고 샬롬을 정의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년 사경회의 주제처럼 공동체가 선교합니다. 새사랑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이웃한 모든 관계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온전함의 은총을 덧입게 될 것이며, 그렇게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널리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더 완전한 평화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인내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며 살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